오늘은 도덕경 16장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시작할 때는 원문을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원문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치허 극 수정 독 만물병작 오이관복 부물예예 각 복귀 기근 귀근 왈정 시위복명 복명왈상 지상왈명 부지상 망작흉 지상용 용내공 공내왕 왕내천 천내도 도내구 몰신불태. 항상 원문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좀 멋대가리가 없죠. 그냥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치허극 수정독. 치허극, 비움이 비었다는 얘기죠. 빌허자니까 비운 것이 극에 이르면 극에 이른 비움이란 이런 뜻이죠. 수정독, 고요함을 두텁게 지킬 수가 있다. 비어 있으니 고요함을 두텁게 지닐 수가 있다. 만물병작 오이관복, 모든 만물이 함께 생겨나지만 나는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 부물예예 각 복귀 기근, 무성한 나무들이, 모든 사물들이 무성하게 자라 피어나지만 결국 모두는 자신의 뿌리로 돌아간다. 귀근왈정 시위복명,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라고 하며 이를 일러 천명을 따른다는 것이다. 복명왈상 지상왈명, 천명을 따르는 것을 항상함이라 하며 항상 천명과 함께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박다하였다. 부지상 망작흉 지상용 용내공, 부지상 항상함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이 흉을 짓게 되고 항상함을 알게 되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공평해진다. 공내왕 왕내천, 공평해지면 그것이 왕도가 되며 왕도는 곧 하늘의 법칙이다. 천내도 도내구, 하늘의 법칙은 곧 도가 되고 도를 따르면 장구하여 죽는 날까지 위태로움이 없다. 여기서 이제 이 16장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물들이 무성히 자라나지만 결국엔 모두가 자신의 뿌리로 되돌아간다. 그 자신의 뿌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천명을 따른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명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천명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이제 자연의 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하루를 변화로 얘기를 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 또 밤, 이렇게 또 구분이 되겠죠.
계절로 이렇게 이제 해서 사람들이 그 계절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천명을 따르는 것이죠. 천명을.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자연의 계절을 알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천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명을 따른다는 것은 무의 자연의 법칙, 자연이 만들어내는 사계절의 법칙, 를 따른다는 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자연에 순응하면서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하면서 또 나이 들어 또 익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점점 익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의 어떤 그 계절에 대입을 해보면 사람에게도 사계절의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쁘다고 해서 봄의 계절을 많이 주고, 누구는 밉다고 해서 여름의 계절을 뭐 적게 주고, 누구는 뭐 밉다고 해서 겨울의 계절을 많이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봄은 20년, 20년. 여름은 22년, 가을은 24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봄은 20살까지로 보면 되겠죠. 20살까지. 그러면 이제 20살을 넘으면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겁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이 봄에 배워서 익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이제 자력으로 이제 그 살아가는 시기에 돌입하는 것을 여름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어때요? 여름의 시기에는 또 사람들은 배우자도 만나고 또 자식도 만나고 자식들도 생산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2살까지는 여름이 되겠죠. 그럼 43살부터 66세까지는 인생의 가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66세 넘어서 67, 8세 정도 되면 이제 뭐 70에 가까운 나오는 인생의 겨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봄과 여름과 가을은 예상의 가치로서 누구나 봄과 여름과 가을은 누구나 다 살아가지만 겨울이 되면은 살아온 어떤 인연과 습성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제 겨울의 시기가 한 26년쯤 되는데, 그러면 대략 나이가 90살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천수를 못 누리고 많이 이제 그 겨울에 많이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봄과 여름과 가을의 농사를 제대로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가 인생을 판가름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내가 여름의 시기에 그 점점 초기 여름은 봄의 끝자락에 들어서서 어떻게 덥지 않죠. 더워지죠. 점점 그 많은 열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본인 스스로 할 일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내가 봄에 똑바로 배운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봄에 농사를 잘 못 졌다? 그럼 여름 농사도 잘 못 짓게 되는데 그게 어느 때 되느냐? 여름의 막바지, 즉 40살, 41, 42, 또 가을이 시작되는 43, 44살까지 요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절한 무언가가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40에 들어서서 45까지 한 5, 6년 어찌고 환절기라고 볼 수 있죠.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는 뭐. 그것은 왜 일어나느냐? 봄의 계절에 때때에 배우고 익혀서 하늘의 움직임과 천지 자연의 움직임을 배워놨어야 되는데 전부 다 배운다는 것은 글의 의지에서만 배웠지 천지 자연을 교과서 삼아서 배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제 고생을 하느냐? 우리가 여름에 막바지에서 그 가을에 들어서는 그때 가장 우리가 그 속세에 사용하는 말로 보면 이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은 더위와 고통이라는 말을 쓰는 때가 바로 여름의 막바지에 듭니다. 그럼 그때의 실제의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나이는 40살에서 45살. 네. 한 5, 6년이 인생에서 최대의 변환기가 됩니다. 변환기란 뭐예요? 네. 맛대가리가 없으면 우리가 음식 먹나요? 아이, 몇 번 먹어보고 맛없으면 그거 다 먹을 수 있나요? 안 먹죠. 네, 버리게 됩니다. 또, 아무리 이뻐서 정말 고와 보여도 막상 내가 이걸 내 몸에 거쳤을 때 어떻게 되겠냐의 변화를 한 것을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것이 각각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나와 자식과의 관계, 또 나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꼭 변화가 있는 시기가 언제냐? 40살부터 45살까지 가장 변화가 많습니다. 왜? 나와 살아주는 나의 남편, 또 아니면 나의 아내가 또 서로에게 길들여지고 맛이 있다면은 우리가 아무 때 먹어도 좋은 된장국처럼 구수한 맛이 난다면 그건 언제 먹어도 변함이 없겠지만 어쩌다 한번 먹는 맛을 또 그 맛이 아니면 그럼 제대로 맛이 없다면 먹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변화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명을 따른다. 천명을 따른다는 것은 때때의 계절마다의 때마다의 익어가는 거죠. 익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큰 사람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크다라는 말을 쓰는데 과연 큰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서 큰 것이 큰 게 아니죠.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크다라는 말을 하겠어요? 크다. 예? 어디다 크다 말 쓰겠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의 입장이 되죠. 예. 그러면 내가 성장해서 혼인을 해서 또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는 아버지가 되고 또 부인은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세월이 가면서 내 자식이 자라서 그 자식이 또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로 그냥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손주를 보면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앞에 할자가 하나 더 붙게 되거든요. 그 더 붙게 되는 그 할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크다. 그래서 클할. 또 그 다음에 익을할. 예, 많은 계절을 거쳐서 제대로 익었다 할 때 그 익었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 이 할자. 그 다음에 훤할. 무언가 세상의 이치와 진리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훤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이 할자는 많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사는 글입니다. 나이 한 50대 초반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 있죠? 네. 내 자식을 낳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되죠? 또 아니면 60대만 되면 최소한 할머니, 할아버지 안 되겠어요? 뭐 좀 늦어봐야 뭐 60대 뭐 초중반 되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 되죠? 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많은 자연의 시간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에 밝아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연의 이치에 박지가 않다면 또 하늘의 움직임이나 천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에 박지가 않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되라서 뭐 천체를 공부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마다마다의 계절에 하는, 절기에 하는 일들만 알아도 세상을 얼마나 지혜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편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예, 모든 사람들은 들어서 조금씩은 다 알 겁니다. 입춘 그러면 봄이 왔다. 우수, 비가 내려서 눈 얼어있는 땅을 녹이는구나. 입춘, 우수, 경칩. 경칩 때문에 예, 동면하던 그 동물들이 깨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개구리 같은 경우 개골개골 하죠. 근데 그때 춥습니다. 추워요. 막 보면 막 몸이 빨개가지고 개구리들이 산속에서 알 나가지고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럿이 모여서 그 합창들을 부르죠. 골짜기마다마다. 예. 저도 며칠 전에도 그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천지자연의 이치에 밝아야 할자를 붙이고 쓸 수 있는데,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혼탁해진 것은 마땅히 익어야 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덜 익은 짓거리 하고 덜 익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산됨으로 인해서, 즉 자신의 욕심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것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천지자연의 이치를, 즉 천명을 저버리는 짓거리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생겨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누구라도 스스로 편을 하면은 말로만이 아니라 좀 내려놓으면 편하거든요. 실상 진짜 편합니다. 예, 내가 욕심 안 내고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누구 돈 많이 벌었대. 그래, 다행이지. 이러고 넘어가면 될 일을 꼭 사람들은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더라, 꼭, 야, 내가 그거 좀 가져야 되는데, 나도 그런 기회가 없을까 하면 이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천지자연이 욕심내는 거 봤어요? 아침하고 점심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점심시간 때와 저녁시간 때가 또 바뀌는 거 봤어요? 싸우는 거 봤어요?
또 저녁이 밤에게 그 어둠에게 또 양보할 때 다투는 거 봤어요? 천지자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일만 할 뿐 남의 거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좋으려면은 잊지 않은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자를 붙이고 또 하는 짓이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이 자신이 어떤 지위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이나 채우고 이러니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항상 맑고 밝음으로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가 때때에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의례껏 나는 그렇게 해도 돼. 뭐 요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욕심을 냈죠. 뭐 누가 뭐 많이 욕심냅니까? 요 정도쯤이야. 예. 그게 욕심이죠.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누구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던 앞에가 할자가 하나 더 붙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영어도 보면 마더 파더 앞에 그랜드라는 말이 붙죠. 그랜드. 이 그랜드라고 하는 그 단어도 보면은 뭐 우리네의 할자와 거의 같습니다. 뭐 웅장하다, 뭐 거대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데 그것은 외국인들이 그 수식어상 그렇게 이제 허풍 떠는 거고 실상 보면 이치에 밝고 훤하고 맑고 밝은 것을 얘기하겠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크다, 큰 인물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크다, 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뭐 신체적 조건에서 무엇이 커서 그렇게 큰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에게 크다라는 말을 붙일 때는 그런 말보다는 세상이 이치에 밝고 또 행동이 명명백백한 사람들을 일러서 큰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남과 함께감을 알아 포용하는 사람들. 이게 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래져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도 없이 양산돼 가지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세상이지만 점점 세상이 좀 맞대가리 없는 세상으로 변하는 것은 덜 익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덜 익은 사람. 사람이 덜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마다의 행동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덜 익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 예를 들어드리면 세상에 나올 때부터 덜 익어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태아를 잉태한 산모가 산고의 고통을 안 겪으려고 미리 내가 예를 들어서 예정일이 앞으로 뭐 얼마 남은 사람도 그냥 산부인과에 가서 제왕절개를 애를 낳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정상적으로 10달간 엄마가 배 품고서 나온 정상 자연분만한 아이와 제왕절개로 다음은 며칠이 됐건 아니면 열흘이 됐건 보름이 됐건 미리 덜 익어서 나온 아이라면은 그건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또 세상을 적응하는 데에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왕절개의 그 유행이랄까? 제왕절개의 혜택을 받은 그 나이들 보면 80년대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90년대, 그 다음에 0년대, 10년대, 20년대.
한 40년 이상 안 됐어요. 그럼 지금 한 50살까지도 제왕절개로 나온 사람의 수가 자연분만으로 해서 세상에 나온 사람과의 차이가 더 많죠. 제왕절개 나오신 분.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그 맞대가리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미국의 그 대학 교수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거. 논문에서 내가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때때에 마다마다에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 즉 익었다라는 것은 천명을 따랐다는 것이고 덜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덜 익은 사람은 도를 공부하거나 도를 품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재미없어 하겠죠. 자연분만의 상태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8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뭐 그때는 출가하지 않았었지만 이렇게 문헌을 보면 그 도인들이 산 도인들이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도인들을 보기가 어려운 세상으로 넘어가고 2000년대에 들어서 지금 10년대, 20년대, 20년대도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 있는 시기에도 도인들의 출현이 강간무소식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더러더러 눈뜬 도인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예전처럼 많은 도인들이 이렇게 세상 밖에 나와서 그 법문하시고 이런 것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이제 배움의 아름아름으로 학자다우신 도인들, 학자풍의 도인들이 많아졌어요. 실제 천하 대도의 도인들은 보기가 어려워진 반면에 소도의 공부를 하신 소도는 학기 습지, 즉 학문으로 배우고 익혀서 서로의 문답으로 복습해서 오는 문자 중심으로 공부하신 것을 굳이 도인이라고 한다면 소도인이라고 하겠죠. 그러한 소도인들은 많아진 시대입니다. 지금. 누구나 다 뭐 열심히 책 들여다보고 공부만 하니까. 그 소도는 천하 대도와는 좀 다르지요. 결 자체가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 많은 스님네들이 선사의 어른들을 보면 그분들은 뭐 많이 학식이 배웠다고 학식으로 그만이 게 아니라 그냥 그 법문하시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딱 아기가 맞습니다. 아기가.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어른들이 뭐 대단한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니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에도 많은 도인들이 계시지만 그건 학문으로 익혀서 도를 일러주는 소도인들은 많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순리를 알아서 수능하는 것은 천명을 따르는 것이고 계절을 무시하거나 또 가볍게 생각해서 자신의 농사가 망쳤다. 망친 것 자체가 하늘을 거역한 일이에요. 자연의 항상성, 자연은 올해도 봄이 작년 봄과 또 같고 여름도 같고 가을도 같고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어떤 거로 넘어가지 너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자연은 항상성을 지니거든요. 네. 봄에는 봄에 하는 일, 여름은 여름에 하는 일. 다 그 고유의 짓거리들이 다르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때때마다마다의 행위를 알아 익히면 맞대가리 있는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할머니가 될 것인데 자연의 이치를 모르면 덜 익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천명을 따르는 것이냐, 천명에 따르지 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덜 익었다면. 제대로 익었다면 그것은 천명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우이 오이야 오이야